요한복음 특강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4장 8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방문하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퇴해야만 하느니라 라고 말한 침례인 요한의 자기 희생을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여야 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신실히 수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순환과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화해의 직분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일들로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침례를 준다는 소문이 돌자 침례인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러 나왔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국가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으면서 도덕적 또는 영적 의를 다루는 주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을 하신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각처로 돌아다닐 때도 그들 유대인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이르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가 듣는 것에 둔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가봤기 때문이니, 그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려 하며 자신들의 귀로 듣지 못하게 하려 하며 자신들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회심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내가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초림 당시 유대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주님이 다스리는 하늘 왕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와 영적 타락에서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를 원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는 최종적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5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 아들의 손안에 모든 것들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모든 것을 주셨죠. 그렇게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한 집안에서도 부모님들이 재산을 물려줄 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많이 물려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 구절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신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과 전적으로 동등하신 자에게만 만물을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로 가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느끼건 못 느끼건 상관없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현재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가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단지 한 세상만을 살다가 자신의 죄에 대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질 그런 처지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인데요.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토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무엇이죠? 여러분들 은혜가 무엇입니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다름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죄인을 자녀로 받아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는 데는 오직 믿음뿐인 것이죠. 자신의 행위, 즉 자신의 베품, 자선, 기부, 선한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인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이르고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 임하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뭘로 보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뭘로 보시는 거? 의인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같은 말씀인데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기 때문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이 구절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전가라고 얘기했죠. 전가, 임피테이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신데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전가. 그래서 구원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로 사거나 빌리거나 훔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의의 선물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의미에서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만이 이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인데요.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더라도, 행하지 않더라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렇죠?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착한 일, 선한 일, 누구한테 뭘 베풀고 하는 것들이 의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도 은혜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인 것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주어집니다. 로마서 10장 8, 10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바로 너의 입안에 있으며 너의 마음속에 있도다 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차이점은 바로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둘 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둘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과 그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중 한 사람은 받아들였고 다른 한 사람은 거절했던 것이죠. 네, 여러분들이 성령이든 전도지든 또 복음 전파다의 설교든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을 믿을 믿음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고 그분을 믿으면, 즉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면 구원도 거부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신의 죄값으로 지불되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혹은 믿어졌다면 그것도 구원을 받은 것이죠. 물론 이런 깨달음은 성령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믿음인 것이죠. 복음을 거부해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고 소망도 약속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긍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는 자이고 본래 진노의 자녀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이 항상 관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2, 3절이죠.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경로를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곧 공중 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아갔느니라. 지나간 때들에는 우리 모두가 그들 가운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며 우리 육신의 정욕들 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였으니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9절인데요. 제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저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오직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생에 들어가지도 못하며 그것을 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대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그들 위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제자들을 더 많이 삼으며 그들에게 침례를 주셨다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은 것을 주께서 아셨을 때 비록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다만 그분의 제자들이 준 것이지만, 자, 바리새인들은 침례인 요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침례인 요한이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들이 그런 소문을 들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신다는 소문은 명백하게 잘못된 소문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거기 요한복음 4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명확하게 증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물침례를 베푼 것은 그분의 제자들이었지 예수님께서 손수하신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침례인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침례의 목적도 달랐죠. 요한복음 1장 31절인데요. 그런즉 나는 그분을 몰랐으나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백히 나타나셔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도다. 그렇죠? 침례인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준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침례를 줬던 것이죠.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침례인 요한의 집안과 예수님의 집안과는 친척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서로 왕래가 가능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침례인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는 사촌 관계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6절인데요. 그때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제가 남자를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 일이 있겠나이까 했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성령님께서 너의 위에 임하시리니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에게 그늘을 드리우리라. 그러므로 너에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리고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 그녀 역시 그녀의 늙은 나이에 한 아들을 임신하였느니라. 그리고 불임이라 불렸던 그녀에게 이달이 6째 딸이 되느니라. 그렇죠? 마리아와 침례인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사촌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집안이 왕래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서로 왕래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이제 부모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출생에 관해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분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나가셨을 때 요한은 예수님을 극구 말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한 점도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침례인 요한이 알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는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구세주로서의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침례인 요한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이죠. 그러나 침례인 요한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언제였어요? 바로 성령님의 증거를 통해서였죠. 주님께 침례를 줄 때, 침례인 요한이 주님께 침례를 줄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요한은 보았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이 확증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과 그 영이 그분 위에 거하신 것을 보았노라. 성령님의 증거를 통해서만이 인간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주 되심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례인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죠. 이러한 사실은 침례인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알게 해주는 예언자 사역이었음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침례인 요한을 예언자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9절인데요. 너희는 무엇을 보기 위해 나갔더냐? 예언자냐? 맞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즉 예언자 그 이상이라. 마태복음 11장 13절. 이는 모든 예언서들과 율법이 요한까지 예언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큰 예언자로서 그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사람들은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님에게 비로소 주목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침례인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신실하게 수행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 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 4절. 그분께서 유다를 떠나 다시금 갈릴리로 출발하셨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야 할 필요가 있으셨더라. 예.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한 그런 그 장소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웠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3일 만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니코데모와 대화를 나누시죠.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4장 3절에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요한복음 4장 4절에서는 사마리아에 들리시는 것입니다. 유대에서의 주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침례를 준 것은 분명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일이 진척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조처를 취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가르침과 모순되었고 그분의 영향력이 그들의 권위를 약화시킬 정도로 위협적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행하시라고 주님께 행하라고 맡기신 일들을 완수할 때까지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유대에서 추방당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물러가신 것이죠. 갈릴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당시 그 헤롯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할권으로부터는 다소 벗어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 세력이 덜 미치는 곳이기도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택하실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은 거기 그 팔레스타인 땅의 일부 지역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부분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제자들에게 맡기신 위임 명령,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역과 주님께서 옮겨 다니신 이동 경로의 순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직접적인 사역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와 더불어 구약 시대가 끝나자마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로 돌이키게 되죠.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2, 16절 보면요. 마태복음 4장 12, 16절.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음을 들으시자 그분께서 갈릴리로 떠나셨더라. 그렇죠? 갈릴리로 떠나셨다고 나오죠.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림 경계들에 있는 해안가에 위치한 가버나움에 오셔서 지내셨더라.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언급된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기를 바닷길 옆 요르단 너머에 있는 스불론 지역과 납달림 지역인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아있던 백성이 커다란 빛을 보았으며 그 사망의 구역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있던 자들에게 빛이 솟구쳤도다 하신 것이라. 또 그 사도행전 13장 46절 보면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해져 이같이 말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너희에게 전해져야 하는 일이 필요했으나 보라 너희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내버리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므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돌이키노라. 그렇죠? 복음이 점점
유대 땅에서 이방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5, 26절에서도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돌려지고 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 가서야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고향에서도 사실은 처음에는 존경받지 못하셨죠.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 4절인데요. 이 자는 마리아의 아들이자 야고보와 요세스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한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그들은 그분에게 실족하게 되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자신의 고향과 자기 자신의 친척과 자기 자신의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아니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셨더라.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님은 이제 자기 자신의 고향에서, 그분의 고향에서는 배척받았지만 사마리아에서는 상황이 달랐죠. 나중에 이제 우리 요한복음 4장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주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틀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네, 바로 2000년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교회 시대 2000년이 지나죠? 그렇죠? 교회 시대 2000년이 지난 후에 어때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메시아로 영접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40절인데요. 그러한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이 그분께 나왔을 때 그들은 그분께서 자신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그분께 간청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이틀을 거기에 거하셨더라. 이틀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어때요? 주님께서 이틀 후에 고향으로 다시 오셨을 때 이번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이제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 목격했기 때문에 태도가 확 바뀐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인데요. 그때 그분께서 갈릴리로 오시자 갈릴리인들은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것들을 모두 보았기에 그분을 받아들였더라. 이는 그들도 명절에 갔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머무셨던 이틀이 교회 시대 2000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면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에 관하여 무지하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루는 1000년, 하루는 1000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틀 후에 고향에 돌아가셨을 때 주님께서는 영접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 2000년간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환영받게 되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 5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그때 그분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수칼이라 불리는 도시에 도착하시니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한 필지의 경지에서 가깝더라. 자, 사마리아가 나오죠. 사마리아는 이제 이름 뜻이 망보는 언덕이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는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누가 세웠냐면 오므리 왕이 세웠죠. 그런데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아주 멸시하죠. 왜 그럴까요?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점령한 뒤에 취한 정책이 있어요. 그 정책이 뭐냐면 인종 혼합 정책이었죠. 인종뿐만 아니라 종교도 혼합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었어요. 열왕기하 17장 24절인데요. 그리고 바빌론과 쿠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팔라임으로부터 아시리아 왕이 사람들을 데려왔고 이스라엘 자녀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의 도시들 안에 그들을 유치시켰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곳의 도시들 안에 거하였더라. 그렇죠? 이방인들을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함께 살도록 한 것이에요. 인종 혼합 정책을 쓴 것이죠. 그래서 다수의 사마리아 주민들은 아시리아의 여러 지역의 이주민들과 혼합돼서 혈통의 순수성이 상실돼 버린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 민족이 섞이게 됨으로써 다양한 우상들이 들어왔고 유대교의 순수한 믿음마저 사라져갔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 31절인데요. 하지만 모든 민족마다 그들 고유의 신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사마리아인들이 만든 높은 처소들의 집들 안에 두었으며 모든 민족마다 그들이 거한 그들의 도시들 안에 두었더라. 그런즉 바벨론 사람들은 스콧 부분 옷을 만들었고 쿠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으며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족들은 니파즈와 타르탁을 만들었으며 스팔와족들은 그들의 자식들을 스팔와임의 신들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불로 태워 바쳤더라. 자, 이렇듯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완전히 이민족과 혼합되어 버렸으므로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경멸했던 것이죠.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아주 이방인 취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명칭, 호칭에는 경멸적인 어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경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의 그 사람들을 더러운 피가 섞인 혼혈족으로 몰아서 순수한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지 않는 민족으로 천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로 가는 성전 순례자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완고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으므로 그들과의 접촉을 피해서 더 멀더라도 베레아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단순한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4장 22절 보세요. 그 밑에 요한복음 4장 22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오늘날 그 은사주의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그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 잡고 사도행전 8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4, 17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4, 17절.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듣자 그들이 저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더라. 그들이 내려왔을 때 그들은 저들이 성령님을 받도록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이는 아직까지 그분께서 저들 중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저들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기 때문이라. 그때 그들이 자신들의 두 손으로 저들에게 안수하였고 그들이 성령님을 받았더라. 아주 특이한 경우죠. 자, 안수했는데 성령님을 받았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사마리아로 파견된 것이었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고 그 결과 사마리아인들은 성령을 받게 된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그런데
작금의 그 은사주의자들은 어때요? 이것을 보고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안수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사주의 교회, 은사주의 목사가 그 주관하는 부흥 집회 같은 것을 보면 집회가 끝날 쯤에 어떻게 해요? 목사가 막 돌아다니면서 머리 누르면서 안수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 막 그러잖아요. 또 뭐 성령 받아라. 머리 누른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여기서 흉내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자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은사주의자들도 안수하면 성령 받는다 이런 식으로 거짓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안수 없이 성령을 받았죠. 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방인들이 안수 없이 성령을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게 한 것은 뭐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사도들이 2명 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 요한 다 유대인 사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이 확장돼서 하나님께서 혼혈인인 사마리아인들을 받아들이셨고 그들도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아시겠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안수하게끔 하셨고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뭐예요? 율법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적인 권위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 사도들은 다 누구였다? 유대인 사도들이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인 것이지 안수해서 성령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이제 그 성령이나 방언 문제를 놓고 사도행전에만 매달리다 보면 그 누구도 성경적 진리를 뒷받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갖는 특성상 당연한 선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과도기에 걸친 책이기 때문에 과도기 동안에 점진적으로 진행돼서 갖가지 교리적인 다양성을 담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사주의자들이라든가 오순절파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엉터리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도행전을 막 갖다 붙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비성경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은사주의자들, 오순절파 사람들이 어때요? 성경을 거짓으로 해석하는 이단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코 예수님께서도 안수하지 않으셨어요. 거기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찾으셨나요? 네. 그리고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숨을 내쉬셨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신 것이죠. 안수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예요? 영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숨을 내심으로써 성령을 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간 것과 거기서 안수하고 성령을 받게 해준 것은 성령을 받으려면 안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아시겠죠? 유대인 사도들이 가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보신 것이에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도 유대인들이 다 썼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영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6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요한복음 4장 6절. 이때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더라. 그러므로 자신의 여종으로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우물 위에 그대로 걸터 앉으셨으니 그때가 제6시경이었더라. 자, 6시경. 제6시가 이때는 정오를 얘기합니다. 정오.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경은 정오에 해당되므로 어때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그러한 시간대겠죠? 예수님께서는 여행으로 매우 피곤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육신의 한계를 느끼시는 인간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또 인간으로서의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고난에 순종하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주님께서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 죽음을 겪으셨던 것은 인간이 겪는 고통이 어떤 것이고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체험해 보시려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체험해 보시려고 오셔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인간의 고난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어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돌아가셔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목적으로 오신 것이지, 내가 십자가 고난, 죽음을 한번 경험해 보겠다,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들어와 사시는 동안 평범한 한 인간으로 사셨던 것이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목순일을 배우기도 하셨고, 또 제자들의 가난한 보잘것없는 어부들의 발을 씻어주시기도 하셨고, 또 배 안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죠. 또 밤에 땅바닥에 앉아서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보통 사람처럼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시장하시기도 했고, 슬픔에 겨워 우시기도 하셨고, 약해지기도 하셨고, 또 고뇌도 하셨고, 애통해 하시기도 하셨고, 화도 내셨고, 또 분노하셔서 채찍으로 성전의 장사치들을 막 때리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4장 7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7절. 어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피곤과 더위로 목이 마르셨던 것이죠. 우물가에 계셨던 주님은 물을 기르러 온 한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오간 대화가 요한복음 4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풍성한 영적인 비유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물을 얻어 드셨다는 기록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청은 하셨지만 물을 받아 마셨다는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마시고 싶어 하셨던 장면이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바로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였고, 다른 한 번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였죠.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인데요. 이런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이때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해면을 식초에 충분히 적신 후에 그것을 우슬초에 달아서 그것을 그분의 입에 대었더라.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두 번이나 물을 마시고 싶어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두 번 다 물을 얻어 마시지는 못하셨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입술에는 안타깝게도 해면에 적신 식초가 전달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시편 69편 21절의 예언의 성취죠. 시편 69편 21절, 그들은 또한 저의 음식으로 쓸개즙을 주었나이다. 또 그들은 저의 목마름에 식초를 마시라고 제게 주었나이다. 자, 이렇게 되신 것은 뭐예요? 주님은 지옥에 떨어진 죄인과 같은 상태가 되신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지옥에 간 부자가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죠. 누가복음 16장 24절,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내게 보내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옥은 이제 뭐가 가는 것이에요? 영혼 몸 중에서 뭐가 가는 것이죠? 혼이 가는 것이죠. 사람이 죽게 되면 어때요? 육신은 땅에 묻혀 썩잖아요. 육신이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 속에서 금방 태워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혼은 바딜리 쉐이프, 몸과 같은 그런 게 형태잖아요. 몸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또 혼은 뭐예요? 불멸이잖아요. 그 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것이에요. 그 혼은 어때요? 지금 보니까 육신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을 다 가지고 있죠. 뜨거움도 느끼잖아요. 갈증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 가신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갔다 오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셔야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대신 받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보면 어때요? 6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해서 먹어요? 물에 삶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구워서 먹죠. 불에 구워서 먹잖아요. 그렇죠? 불에 삶아지면 안 되고 불에 구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12장 8절 9절인데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날 밤 불에 직접 구운 고기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을지니 그들이 쓴 야채들과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일절 물에 삶지 말며 오직 불에 직접 구우라. 그의 머리를 그의 다리들과 함께 그리고 그것의 잔기와 함께 구우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어린 양이 어때요? 6월절 때 보면 불에 구워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다녀오셨다라고 하는 아주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다 몸소 받으신 것이에요. 신명기 4장 24절이죠.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태워버리는 불 곧 질투하시는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 그것을 다 받으신 것이죠.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자, 요한복음 4장 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8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기 위해 도시로 나갔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자리에 제자들이 없었던 이유가 나오고 있죠. 그들이 음식을 구하려고 동네에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었던 것이죠. 만일 제자들이 있었다면 예수님과의 대화가 그렇게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제자들이 이제 그 동네에 들어간 것, 시내에 들어간 것은 주님과 함께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되는 구절이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식사 때가 되면 시장길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음식물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사마리아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통 유대인이었다면 절대 그런 일은 하지 않죠. 왜? 사마리아가 부정한 땅이었잖아요. 혼혈 민족들이 사는 땅이었기 때문에, 혼혈족들이 사는 땅이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아주 경멸했고 부정한 땅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하고 아예 상종도 안 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 들어갔던 것이죠. 만약에 정통 유대인이었다면 그곳에서 음식물을 사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곳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아예. 그런 어떤 그 부정한 장소를 통과한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 같으면 어때요? 정통 유대인들 같으면 음식물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준비해 가서 내가 너희들하고 상종 안 해야 되니까 내가 싸운 음식 먹겠다, 이렇게 처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때요? 본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절대 구애를 받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만나심으로써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모든 자를 찾으려고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인데요.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바 된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라. 또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 양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으니 그들 역시도 내가 데려와야만 하며 그들은 나의 음성을 들으리라. 그리하여 하나의 우리와 하나의 목자가 있으리라. 주님이 사마리아를 방문한 정확한 목적이 나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